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말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 경험으로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스펄추신교회 그리고 우리 코디엠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오늘은 후반기 감사주일로서 오늘 감사에 대한 나눔에 대한 것을 감사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표현하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표현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프거나 혹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표현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 내 지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공감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현재 이 사람이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면은, 표현하지 않는다면은 지금 나의 상태와 현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나누지 못하고 서로 공감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나의 감정을 때로는 표현할 때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표현하지 않을 때도 필요합니다. 내가 내 삶에서 부정적인 마음과 그리고 약간 그 부정한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한다면은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계속해서 기쁨을 계속 나누고 계속해서 어떤 그러한 나의 그런 즐거운 일을 계속 나누는 것도 좋겠지만, 하지만 때로는 너무 즐거운 일만 나눌 때에는 이 옆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이 기쁜 마음조차도 더 슬픈 마음으로 바뀌는 현상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어떠한 슬픔을 겪고 있는데 나는 나의 기쁨을 이 슬퍼하는 친구에게 내 기쁨을 나누려다 보는데 이 친구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공감도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로 인해 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기의 감사의 고백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고 표현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점을 좀 닮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이 귀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12절에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사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고 모욕하는 자였습니다. 율법 중에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 중에 가장 정말 신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는 고백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다시피 바울은 이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 이전에 내가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는지에 대해 고백을 하고 있지요. 바울은 그 전에 박해하는 자였고 폭행하는 자였고 그 모욕하는 자였고 회방자였다고 스스로가 고백하면서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왜 감사하게 되었는지, 바로 왜 어떤 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해갔던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되었던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또 내가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고백 이전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죄가 하나님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라며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회개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즉각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회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재미있는 말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아니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 봤을 때에 내가 봤을 때 내가 아직도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자신이 아무리 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이었을 때 삶보다 예수 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용서를 받고 그 후에 예수 있을 때 믿음의 삶에서 사랑과 믿음을 누리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정말 값진 고백입니다. 이 누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감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너무나도 행복한 마음으로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여러분 방에서 쉴 때 쉼을 감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쉼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누린다는 표현은 지금 현재 나의 심정이 굉장히 편하고 아주 평안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함으로써 그리고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이 평안함과 예수의 믿음과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구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던 그 스승이었습니다. 이 가르치던 사람이 이 예수 때의 말씀과 어떤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교사로서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무나 믿음직하였고 이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하나님의 사랑에 담긴 그 말씀이었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원,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 두 절을 알기 전에, 보기 전에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사실은 이것은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 서신 중에도 목회 서신에 속해 있는 것은 이 디모데 전서인데 디모데 전서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가르치는 것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이 디모데 전서에 쓰여져 있던 이 말씀들을 쭉 보게 되고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 당시에 거짓 유대인,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디모데가 이 사람들의 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잘못 가르치는 자들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를 쭉 보게 되면은 장로의 자격, 장로의 어떠한 위치와 집사의 위치에 대해서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가르치는 것에 대한 소명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법,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셨다.
이 본보기로 삼으셨다는 것은 내 삶이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보기에 본보기로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자로서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선교 활동을 하였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아시아 지역권에 스스로 가려고 했었던 자입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이 너무나 값지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본보기가 될 만큼의 훌륭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 또한 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서울출신교회 우리 호드인교 청소년부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울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의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평안함과 사랑과 믿음을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자기가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고 소원한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한 것도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그것을 항상 놓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뱉은 말은 무조건 기억해야 되고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앞으로 더욱더 예배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했다면은 여러분은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보려 노력하려 하고 예배를 하기 위해 삶에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뱉은 말에 대해서 지킬 줄 아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줄 아는 귀한 청소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표현하지 않냐고 뱉은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을 봤을 때에는 전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거듭나여서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뱉은 말을 지키고 언제나 늘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그 순간이 이제는 너무나 도무지 찾아보기 힘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감사함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예배의 드림에 대해 감사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집에서, 삶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는 그 감사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고 어디에서나 존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의 고백을 할 줄 아는 귀한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험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목소리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